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순절에 기쁨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직 생명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서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순절에 과연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공생의 길,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길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불편해하시면서 걸으신 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뎌내시며 즐겁게 가신 기쁨의 여정이었을 것이다. 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가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도 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매우 위트가 있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심각하고 엄숙하시기만 하셨겠나, 그리고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를 만드셨겠는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숙연하고 엄숙하고 진지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엄근진이라고 그러나요? 엄근진 주변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디에 사람이 몰리느냐? 유쾌하고 즐겁고 경쾌하고 소박한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으셨고 또 진지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활짝 웃는 얼굴이 생각나지 힘들어서 짜증내서 여기에 이렇게, 저는 여기가 너무 심해요. 그렇지만 여기 이거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 우울함은 어울리지 않는다. 절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를 저에게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우울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밝으셨을 겁니다. 개그맨처럼 가벼운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정치인처럼 그냥 진지하고 엄숙하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쾌하시고 경쾌하신 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쾌하고 유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무작정 어울리지도 않는 무게를 잡으면서 사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요, 실은 슬픔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가 웃음을 잃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그 웃음을 만들어주시고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그 장면을 몇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장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는 저 옆에 가셔서 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으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발 닦자
이렇게 하시고 발을 닦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엄근진이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웃겨집니다.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숨 막힙니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 이거 진짜, 이거 제자들도 진짜 이거 뭐 숨소리,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보내셔야 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그 생명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실 때 엄숙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대상을 숨 못 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표정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이거죠. 왜 뭐 발냄새? 아, 이게 왜 발냄새야? 이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웃으면서 평소에도 발좀 닦아라. 야. 이러면서 하셨을 것이다. 즐거웠습니다. 그분의 미소가 돋보이는 날이고 제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마지막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날 밤이었으니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날, 아니 어떻게 그 밤을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밤이셨겠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그 밤에 기쁘셨죠. 그리고 인자한 미소로 제자들을 바라보셨겠죠. 적어도 아무리 양보해도 포커페이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화내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위트와 기쁨,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분이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 찾아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죠? 안 되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성경에 소경이라고 돼 있어요. 네, 눈먼 분을 만나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아유 예수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예수님이 이 눈먼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성경 읽다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으세요. 그럼 여기서 약간 우리는 침 뱉으면 이거 경범죄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지. 근데 침을 이렇게 뱉으시고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가서 닦아라.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만 재밌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엄근진한 표정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셔서 소경 앞에서 엄청 진지한 얼굴로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리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죠. 이러면서 발라주셨을 겁니다. 네. 오병이어 나눌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나눌 때도 이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이런 말들이 많지. 하여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인상 쓰면서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짜증내시면서 아 참나, 절대 안 어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엄근진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 주님을 왜 자꾸 이렇게 오해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왔다 얘들아. 야 저기 얘들아 일로 와봐. 안드레 필립 뭐 먹을 것 좀 찾아봐라. 이러셨겠지. 짜증 내시면서 야야야야 먹을 것 좀 찾아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지. 아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트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면을 생각해봐도 항상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봐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웃음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언어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글을 주시느냐, 아주 위트 있는 걸 말씀하세요. 저는 이럴 때 너무 재밌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위트가 느껴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 그러니까 종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 중에 주님이 어느 종이 더 낫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건데, 자,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도 아는데 행하지 않은 종, 반대로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종, 뭐 이런 거의 그 상황이야.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얘기할 때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고 넌 재밌는데 모르고 행하지 않은 종은 좀 적게 맞을 거야. 나 이거 완전 재밌어요. 왜 깔깔깔깔 웃었어요? 야, 너 많이 맞을 거야. 뭐 이게 재밌잖아. 심지어 저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위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 기도를 하시는데요, 3번 기도하실 때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고 3번 내려오세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솔직히 거기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산에서 저기까지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 이 마지막 저녁에 같이 좀 기도하자고 데리고 왔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거기서 졸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자지 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자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니?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3번 기도하고 딱 내려오셔가지고 딱 보시고는 이번에는 아주 위트 있게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그냥 자. 진짜 이게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자고 쉬라가 나와요 거기. 야 그냥 그만 자. 다 끝났어. 가자. 너무 재밌어. 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상 확 쓱치면서 하시겠어요? 아니야.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자. 가자.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도 절망과 고통의 표정으로 내려오시지 절대로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고통을 삼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고난도 십자가도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답니다.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사단은 유머를 모른다. 정답입니다. 음탕한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릴 줄은 알 테지만 행복과 사랑으로 기뻐할 줄은 모른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기쁨을 빼앗고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우울함과 어두움과 외로움,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빛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구석에서 울게 만드는 게 사단이죠. 그러니 성도는 사단에게 져서 슬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겁주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웃게 하는 자로 사는 거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 아세요? 보스는 겁줘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빨리 해. 이게 보스고, 리더는요, 야, 이게 리더랍니다. 야, 그렇지.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유머가 뭐냐? 유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머는 재미있는 개그가 아니에요. 유머는 재미있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유머로 합니다. 내가 마주한 갈등, 내가 극복해야 할 고난을 재미있게 해석하는 능력이요, 웃음으로 넘기는 태도가 유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잡혀먹히지 않고 절망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부드럽게 그 상황을 넘기는 힘, 이걸 유머다. 그래서 유머에 있는 이 유머의 어원의 HUM은 흘러간다는 뜻이랍니다. 감정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게 하는 걸 유머라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주님은 그러셨죠.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유머 있고 위트를 갖고 계셨죠.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매우 탁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성, 감성, 영성의 균형을 가진 사람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실력은 기본이고요, 반드시 탁월함을 갖게 하는 요소, 유머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유머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요, 실력에 유머가 붙어버리죠. 유머라는 건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이 감정을 먼저 생각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개그,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개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밌는 말을 생각하는 거고, 진짜 유머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되고 탁월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잘법 아시죠? 잘잘법 아세요? 잘잘법 모르세요? 아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잘잘법을 모를 수가 있어?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잘잘법을 치세요. 거기에 누가 나오시느냐? 김기석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김기석 목사님 무려 77학번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멀어. 그래서 저랑을 만날 기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난 주간 제 차에 1시간 20분간 모셨습니다. 박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진짜, 야, 그 곁에서 저분의 진짜 내가 신발 끈이라도 묶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무려 제 차에 모시고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운전하면서 그분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막 가슴이 너무 벅찬 거야. 여러분, 이분은요, 솔직히 기독교인들의 탁월함의 상징 같은 분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엄근진인 줄 아세요? 완전 재밌습니다. 유쾌해요. 야, 그래, 맞아, 이거지. 저는 어떤 탁월한 사람도 유머를 갖지 못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만났던 엄근진 친구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 유머 있고요, 어설픈 사람 진지충입니다.
유쾌한 거예요. 야,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진지하게 회의하면 머리 안 돌아요. 즐거울 때 머리가 돌아요. 심각하게 책상에서 일한 사람보다 즐겁게 산책한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웃으면 몸 근육이 650개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무려 웃을 때 231개 근육 움직인다고 그러고요. 웃을 때 호르몬도 균형을 갖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얼굴 여기저기 자꾸 뭐 맞으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웃을 때 주름을 다 활용하세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젊어지는 길이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임금 옆에 웃음을 관장하는 웃음 공무원을 두고, 그리고 너무 안 웃는 경우에는 깃털 치료법 같은 게 있었답니다. 웃게 하는 거지 웃음의 능력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기뻐하면서 연애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연애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결혼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결정할 일이고 모든 이는 다 연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감성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연애해야 됩니다. 연애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잘 웃지 않습니다. 긴장하거나 혹은 할 말이 없거나 뭐 이래가지고 웃을 줄 모르거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상대방을 위해서 힘을 안 쓰면 안 웃겨. 웃음과 기쁨이라는 건요, 내 앞에 있는 대상에게 에너지를 쓸 때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힘 안 써봐. 거기 웃음이 있어요? 없어. 누군가가 힘을 쓸 때 웃음이라는 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반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돼요. 연애하는데 왜 힘을 안 써요? 힘써 노력해서 기쁘게 해야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 연애할 때는 가끔 무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을 잘 전달할 때. 그래서 이 유머의 무기가 없는 사람은 눈물만 무기로 씁니다. 물론 눈물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건 웃음이고 기쁨입니다. 눈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음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셨을까? 웃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즐겁게. 확신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대의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는 애, 그 털 막 수만 개가 막 이렇게 너무, 거기서부터 벌써 이거 명작이야. 그냥 이거 흔들리는 것만 봐도 명작이었습니다. 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였냐? 스토리 라인이 울음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어찌 하다 보니 거기 이제 그 여자 걔하고 이렇게 이 주인공 얘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런 겪으면서 웃음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울음 에너지를 활용하던 회사가 웃음 에너지로 사업을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 진짜 완전 등어리가 쭈뼛 설 만큼 기가 막힌 통찰을 담은 만화다. 웃음이 더 힘있고 기쁨이 더 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하고 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쁘게 창조하셨습니까? 심각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기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창조의 목적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오실 때 사람들은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기쁨을 떠났을 때, 그 기쁨을 버렸을 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오라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게 그래서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쁨으로 사는 게 좋은 건 아시겠죠? 자, 기쁘게 사세요. 끝! 아니에요. 해답 없이 야, 기쁘게 사는 건 너네 몫이니까 알아서 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기쁨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from outside냐? 아니면 from inside냐? 밖으로부터냐? 아니면 안으로부터의 기쁨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건 참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만든 웃음? 그거 좋습니다.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농담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합격한 기쁨, 회사에 합격한 기쁨, 그것도 잠깐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기쁨 알고 싶으시죠? 금방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잃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조용한 사람들은 맞아, 난 기쁘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아, 이분들의 웃음을 보면서 아, 나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그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는 웃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쁨이 채워진 자는 갈등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성령을 주셔서 기쁨의 존재로 살게 하셨듯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죠. 죄 때문에 떠났던 그 성령을, 아니 우리가 도망쳤던 그 하나님의 품에 다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시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붙드는 거고 성령님 만나는 것이다. 왜냐?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재미는 몇 마디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사랑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다, 이게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희락,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기쁨의 출처는 성령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느끼는 기쁨,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섬세한 관심을 느낄 때 감사하게 되는 기쁨, 이건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하기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찬송가 151장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벌레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앞에서. 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이 뒤가 중요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기쁨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기쁨이 없어졌어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 기쁨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제자들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은 힘들어하고 지금은 아파할 거야. 반대로 세상은 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할 거야. 당장은. 그렇지만 곧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화까지 들어주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악이 나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미소가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되게 진지하게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지 않고요,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의 근심이 곧 기쁨으로 회복될 거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예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고통스럽게 진통을 겪다가 그때까지 막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곧 출산한 아이를 통하여 다 모두가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야, 아니 참 좋은 예다 싶은데 그래요. 야, 저는 근데 이렇게 아이 낳는 얘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태컨이 날 때 제가 곁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둘째 날 땐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고통은 엄마가 했지만 그때 산모의 고통을 보는 남편의 마음도 아프지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때 장례식 분위기입니까? 아이고 곡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눈은 웃고 여기는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는 아이가 탁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그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그렇지만 내가 다시 갈 거야. 다시 만나면 기쁨으로 바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거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 환난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때가 진짜 성령님을 구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때 성령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은 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 말씀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충만하냐? 능욕받는 일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힘들어서 기쁘다, 능욕받아 기쁘다, 환난 당해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심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능욕 받아서 나 기쁘다, 힘들어서 기쁘다,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내 이 작은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진짜 기쁨이죠. 복음으로 사는 자가 경험하는 진짜 기쁨이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 기쁨의 향기가 납니다. 얼마 전 소개했던 제 친구 브라질 선교사에게도 이 기쁨의 향기가 납니다.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저 아마존에 들어가야 된다고.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사님, 우리 하용원 선교사님 23년째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도 이 기쁨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세상이 알 것입니다. 아, 성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어려움 중에 더욱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그때는 기쁨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